지난주 곳곳에서 물폭탄이 터졌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떨어지는 것은 물폭탄만이 아닌 토네이도의 바람폭탄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터에서 불폭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사용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돌리는 데 쓰는 에너지, 또 그것에 열을 식히는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급속히 늘어나게 되리라고 예상하는 에너지 폭탄도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물과 바람 폭탄, 전쟁의 불폭탄, 에너지 폭탄은 서민들의 밥상 위에 물가 폭탄이 되어 떨어지고 있을 뿐 아니고 또 정치 선거판에서는 폭로와 비방의 말폭탄까지 터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또 마음과 관계가 얼마나 깨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세상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의 아픈 감정을 실은 여러 시들이 많습니다만 오늘 제가 한 편의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나는 울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눈부시어 울었습니다. 어디서 날아왔을까? 아파트 10층 시멘트 벽 물통 사이 조막손을 비틀고 붉게 온몸을 물들인 채송화 하나. 그래도 나는 살아있다. 눈물인 듯 매달려 피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햇살 하나 그를 껴안은 채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옛날 아파트는 베란다, 위층 아래층 베란다 사이로 이렇게 물통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베란다 있는 물통 그 사이에 흙이 조금 쌓이게 되고 그 작은 흙에 떨어진 씨앗에서 조그마한 꽃이 피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 그 베란다 물통 편에 옆에 있는 조그마한 그 흙에서 조막손만한 채송화 꽃이 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송화 꽃을 향하여 햇빛이 한 자락 비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햇살이 그 작은 그 꽃을 이 보듬어 안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10층 난간에 아슬아슬 달려핀 이 작은 꽃을 보면서 시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10층 아파트 같은 높은 아찔한 곳에서 꽃 한 송이 피워보겠다고 몸부림치며 살아나가는 자기 자신을 그 꽃을 통해서 투영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파트 10층 물통 곁에 조망만하게 핀 것도 꽃이라면 이 세상에서 그래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나도 하나의 꽃이다. 비록 눈물 한 방울처럼 매달려 있지만 나도 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시인이 자기를 위로하는 이런 시인데 이 시를 가만히 보면 굉장히 가슴이 시리는 정말 눈물 한 방울 같은 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지구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듯이 물폭탄이 떨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어쩌면 슬픔에 이런 배어있는 시, 또 마음을 적시는 비와 같은 시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기쁨과 찬미의 시를 부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을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아주 위로의 시를 읽고 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한편 질문도 드는 것이 왜 이 시대는 이런 한탄과 비통의 시들이 주가 되는 시대가 돼야 될까? 어떻게 우리들의 입에서 찬미의 시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함께 생기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시대에 수많은 시들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많은 시들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이제 시편은 그 150편의 시들을 모아놓은 시집 묶음입니다. 바로 이 시들이 언제 이렇게 모여졌을까? 또 누가 이 시들을 정말 많이 읽었을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분명한 것은 구약 백성들 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들이 이 시편을 굉장히 많이 애독했을 것 같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결정적 폭탄 한 방에 모든 것이 폐허가 된 나라도 잃고 성전도 다 잃어버린, 그래서 이전처럼 성전에서 제사하거나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은 작은 회당에서 율법 한 몇 절을 낭독하고 그리고 시를 읽으면서 예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들을 쭉 좀 읽었는데 이 시편 150편은 150편의 시들이니까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내용으로 보자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절반 정도는 탄식시입니다. 힘듦을 정말 토로하고 괴로워하는 탄식시고 나머지 절반 정도가 찬미, 감사, 지혜, 성전 관련 시 이런 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음악으로 말하면 단조, 절반은 장조 이런 이제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단식 시들을 아마 많이 읽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는 그들의 상황이 그랬기 때문이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면서 마음이 비해졌고 바람에 찢겨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 정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약속했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 그들은 한탄과 비탄의 내용이 담긴 시를 읽으면서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들은 그 단식시를 읽으면서 왜 우리는 이런 시를 읊조리는 상황이 됐나 이런 질문을 거듭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런 나라를 뺏기게 된 상황을 만들었던 그 선조들의 과거를 계속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이렇게 내용으로 말하면 한탄시 한 반, 나머지 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는 150편 시가 5권의 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1편, 2편이 그 시편 전체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편 3편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0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편 3편 1절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왜 이렇게 대적이 많은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은 나를 앞서 대적하는 강풍이 되고 왜 어려운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포구가 되고 있는가, 이런 마음의 안타까움을 슬픔을 시로 쏟아내면서 시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시들이 이제 기록된 다음에 그 마지막 시편 150편은 이렇게 끝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 시편은 대적이 왜 이렇게 많은가라는 한탄에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찬양으로 끝나는, 즉 시편의 덜머리는 탄원인데 끝머리는 찬양인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의 흐름을 쭉 보면서 시를 읽은 이 사람들은 우리의 한탄이 어떻게 언제 찬미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고 또 그런 찬미로 끝나는 내일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이 들기를 어떻게 하면 이 한탄시가 찬미시로 바뀔 수 있는가? 지금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시를 읽으면서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시편 전체가 바로 이 두 질문, 즉 무엇이 우리를 이 한탄시를 읊조리게 만들었는가? 또 무엇을 해야
한탄시를 읊조리던 우리가 찬미시를 말할 수 있을까? 이 두 질문이 시편 전체의 배경음악처럼 계속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중에 그 서문에 해당되는 시편 1편, 2편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핵심 키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시를 두고 말의 꽃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언어로 만든 꽃이라고 부르는데 뭐 거기에 비유하자면 시편이라고 하는 여러 말의 꽃이 핀 그 시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대문이 바로 시편 1편, 2편인데 이 1편, 2편은 시편 전체에 흐르는 이 기본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또 이 시편 1편, 2편이 주는 답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나 이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편, 2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토라를 떠나면 토다에 이를 수 없다. 제가 지금 히브리어 단어 두 단어를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이 토다, 토라 비슷한 단어입니다만 토라는 율법이라고도 해석도 되고 사실 율법이지만 모세오경 선지서를 필요한 성경 전체 교훈 뭐 이런 말씀을 뜻하기도 하고 토다는 찬양 또 감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토라를 떠나서 토다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은 말씀의 빛과 길을 떠나서는 우리 개인과 사회는 비통의 씨를 읊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풀어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고 시편 2편의 끝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제 끝이 나는데 이 복이 아슈레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근데 이 아슈레와 다른 또 복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버락 오바마, 이 버락이 바라크하고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 이게 이제 바라크고 그 축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이제 아슈레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행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왜 비탄과 한탄을 쏟아내며 살아야 되는 걸까? 이 시편 1편, 2편은 그 이유를 아주 뚜렷한 두 명의 사람들을 대조해서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시편 1편을 보면 의인과 악인 이렇게 구분하고 2편을 보면 땅의 왕과 시온의 왕 이렇게 두 종류의 왕을 구분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막 악인과 선인 이렇게 흑백처럼 나눌 수 없긴 하지만 이렇게 뚜렷이 구분함으로 말해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우리를 이런 비통의 자리에 앉게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 시편 1편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 악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복이 이제 아슈레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들도 모두 복을 구합니다. 또 말씀드린 토다라고 하는 그들의 입에서 찬미가 나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하느냐? 자신들의 꾀를 통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용어가 꾀라고 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만 보면 그냥 꼼수 이렇게 생각들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인간의 법, 하나님의 생각을 거역하는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인간의 말,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런 꾀를 빛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일을 두고 악인이라 그러고 그 꾀를 빛으로 삼아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또 그 꾀를 따라 그들의 법을 만들고 그들의 도시를 만들고 정착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하나님 없어도 우리 삶 잘 살아요 라는 사람을 오만한 자 이렇게 부릅니다.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한 사람의 새 모습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점진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토라를 떠난 방식으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편에 가면 두 종류의 왕이 나옵니다. 한 종류는 땅의 왕이고 또 한 종류는 시온의 왕인데, 땅의 왕들이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2장 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좌에 앉아서 하늘 왕을 향하여 분노하면서 소리치는데 어떤 소리를 치는가 봤더니 이런 소리를 칩니다.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럽니다. 이 족쇄가 뭐며 이 사슬이 뭘까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알려면 시편 1편의 마지막 구절과 시편 2절의 첫 구절을 연결해 보면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시편 1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대한 판결문을 이렇게 선언을 하자 그 다음에 2장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그 판결문을 듣고 이방 나라들이, 왕들이 분노하며 대든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 1편에 나온 하늘 왕의 판결과 법을 벗어버려야 될 족쇄로 생각하고 끊어버려야 될 사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왕을 부인하고 자기가 왕되고 주인되고 나를 내 힘으로 살아나가는 존재라고 살아가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꾸미는가? 성경에 헛된 일을 꾸민다고 돼 있어요. 이 헛된 일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쟁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향한 전쟁을 계속 꾸민다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어찌하여 세상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하늘 왕을 부인한 사람들, 그리하여 자기가 왕이 된 사람들의 특징은 서로가 서로에게 왕노릇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삶은 여러 형태의 싸움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돼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이른바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이 계속 여러 형태로 반복되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팔레스타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적이라고 생각하고 폭격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병원과 학교는 안 돼. 이런 기본적인 도덕법이 최소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덕법까지도 어기면서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한 물리자연 법칙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어기면서까지 무한 생산, 무한 소비의 톱니바퀴를 더 빨리 돌리려고 하고 화석연료를 계속 더 사용하면서 풍요라고 하는 그 높이를 잴 수 없는 목표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도덕법과 하나님의 자연 물리법, 즉 토다를 떠나서 그들의 토다에 이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꾀를 빛으로 삼고 죄의 길을 걸어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결과가 어떻게 되나? 그 결과를 성경은 이미지 하나로 설명해 주기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렇게 하죠. 1편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이미지는 너무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시간의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또 어느 땅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싹을 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삶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가 땅의 왕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법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땅의 왕들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봤더니 그들을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시고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기가 막혀서 웃으신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보시고 하도 기가 막혀서 웃으시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시도가 다 흙것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악인과 땅의 왕들의 모습은 필시 그들 자신도 헛되게 할 뿐만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비탄의 실을 읊조리게 만드는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인간을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질서 속에 있을 때 이 세상에는 말하자면 아슐의 행복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하늘 왕을 거역하며 두 번째 그림,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되며 각자가 왕 노릇을 하며 살려고 하자 이 세상에 혼돈이 오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즉 토라의 길을 떠나 토다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이 지금도 계속 있다 보니 이 세상에는 비탄의 실을 읊조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그와 대조되는 의인과 또 시온의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명제, 즉 토다의 길로 가면 토라의 길로 가면 토다에 이른다는 것을 반대로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특징이 나오기를 의인은 자기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걷는다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교훈과 진리를 계속 꿀송이처럼 먹기를 즐거워하고 또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게 켜놓고 그 빛을 따라 길을 걸어가고 이것이 그 시인이 이미지를 통해 묘사하고 있는 의인의 모습입니다. 또 2편에 가면 시온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시온은 어떤 왕인가 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나님이 시온에 한 명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어떤 통치를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경외함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으로 떨지만 또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의 법대로 행함으로 즐겁게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인 공의와 의를 행하며 살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 즉 예루살렘에서 왕위의 통일 왕조의 왕위가 된 다윗을 뜻하기도 하고 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실 이 왕은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인간들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삶의 땅을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작은 왕들과 같은데 우리가 땅의 왕들의 길을 걷지 않고 의의 왕 시온의 왕의 길을 걷게 되면 우리는 정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율법을 묵상하는 개인은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게 될까? 유명한 시편 1편의 정말 핵심적인 이미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바람에 나는 겨와 대조가 돼서 뭘 설명할 필요도 없이 뚜렷하게 우리 속에 다가옵니다만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을 때 이 나무를 히브리어로 에츠라고 그러고 바람에 나는 겨할 때 겨를 모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청각적 유사성을 가지고 시각적 이미지를 더 뚜렷하게 대조시켜 주면서 토라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가는 한 개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고소력 있게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늘왕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시온왕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봤더니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즉 시온왕의 통치가 한 지역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한 지역에서 선하게 통치했더니 바로 그 선한 통치의 영향이 온 세상에 이르게 되는데 바로 시온의 왕은 그들의 통치를 통해서 복이 있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편 1편, 2편을 쭉 이제 봤습니다만 시편 전체를 열고 들어가는 대문과 같은 이 두 편의 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토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토다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나머지 148편의 시들은 바로 이 한 멜로디를 다양한 방식으로 변주한다고도 봐도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시편 1편, 2편을 통해서 시편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곡조를 듣게 됐는데 바로 이 내용은 세상이 바뀌어도 결코 바뀌어지지 않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이 1편, 2편이 말하는 이 토라의 길이 토다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이 옳기는 한데 내게는 그 율법의 길, 말씀의 길, 즉 토라의 길을 제대로 걸어갈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랜 관성을 따라서 악인의 꾀를 여전히 따르고 있고 또 죄인의 길을 걷고 있고 여전히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문화에 너무 깊이 젖어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만 현실은 주야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의 꾀와 세상의 모습을 묵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 우리가 가야 될 길, 토라의 길을 보여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율법이 됐을 것입니다만 성경은 그 길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그분 즉 한 분은 우리 곁에서 걸으시는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는 분, 성령님, 우리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토라의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와 성령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은혜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 또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사 잘못되면 돌이키게 하시고 또 넘어지면 일으켜 주심으로 정말 우리를 걸어가게 주시는 것입니다. 길 위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은 성령님은 바로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에서 주님, 예수님 은혜로 또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주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렇게 꾸준히 가다 보면 이 한탄의 시를 쓰는 세상에서 찬미를 바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두 번째는 토라의 길을 걷도록 말씀의 길을 걷도록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우시지만 우리 편에서 그런 훈련을 또한 해야 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는데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늘 말씀만 읽고 암송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말은 나무가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다음에
그 물을 내 안으로 끌어올리게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말씀이라는 시내에 나를 담궈 놓는 일정한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또 그 물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나무편에서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른바 묵상의 훈련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만 이 묵상의 훈련은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속에 다양한 사건들이 있고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이 상황과 사건과 사람들은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그 이야기 속에 있는 하나의 일관된 핵심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본질이 있습니다. 다양함 속에서 항상 하나가 된 그 본질을 찾아내는 이른바 추상화의 단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 그 원리를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지금의 내 상황 속에 자꾸 연결해 보려고 하는 이런 구체화의 단계 이것이 묵상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 말씀 속에서 큐티 본문이 다 다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적 원리를 계속 찾아낸 다음에 그것을 계속해서 오늘 또 내일 달라지는 내 삶에 적용하고 또 연결하고 이런 두 박자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묵상의 훈련입니다. 시냇가의 물이 나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세모, 네모 또 이런 마른 목골 이런 다양한 모양들은 우리의 다양한 상황일 테고 그 안에 원이 다 똑같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 성경 속의 사건들 속에서 동일한 이 원을 찾아내고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연결하게 될 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매일 우리가 연습해야 될 묵상의 훈련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묵상의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묵상의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어떤 때인가 정말 이 시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한탄의 씨를 더 읊조리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의 마음의 땅에 시내가 흘러야 되고 그거에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 또 지금 전쟁 상황 속에서 교회 형편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전도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고 교회 모임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교회 성도들 가슴 속에 말씀의 시내가 흐르고 또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성도 개개인이 건강한 나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우리 모든 이미 다니는 성도들이 이전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서 더 힘을 더해서 이제는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알짜 성도들이 다 되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곁에 이미 말씀의 시내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담그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 건강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면 그렇게 될 길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시내에 뿌리를 담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1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의인이 되면 시편 2편에 세상 속에 복을 널리 비치는 왕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말씀의 시내에 뿌리를 깊게 내리면 가지를 넓게 펼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말에 5개 교육부서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저는 이 우리 자라난 아이들을 보면서 정말 생각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씀의 시내에 일정 시간 뿌리를 계속 내리게 해줄까? 그 다양한 말씀의 본문 속에서 각 본문마다 들어있는 그 복음의 알짬을 핵심을 어떻게 단순 명료하게 알게 해줄까? 그것을 그 자라나는 시대 삶의 여러 환경 속에 어떻게 적용하게 해줄까? 그리하여 이런 묵상의
이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열매가 맺게 해줄까?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러 가지 폭탄이 떨어지면서 현실을 황폐하게 하고 마음을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들고 적당히 믿지 않고 제대로 좀 믿으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은혜의 잎사귀가 정말 풍성해지기를, 또 감사와 찬양의 열매가 맺혀지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한탄의 씨를 엎조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성도들이,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면, 교회가 이 세상의 어느 한 모퉁이에서 작은 숲을 이루고 새들이 찾아들고 바람소리, 물소리가 들리는 숲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말씀의 시내를 곁에 두고 있는 성도들의 특권이면서 의무입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금 말씀의 시내에 깊이 뿌리를 내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싱싱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이 시대일수록 더욱 말씀의 뿌리를 내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